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습니다. 깊은 곳에 갔다고 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말씀드렸고,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던 걸 할 때에 주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았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주여 저는 주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그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자신이 그토록 주의 말씀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던 것에 대한 뉘우치면서 저는 주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죠. 또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고 놀랐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까지 지난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서운 말라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먼저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순종이 기분 좋은 순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거 꼭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그 방송에 많이 나갔던 그 황수관 박사님에 대해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한때 우리나라 방송에서 웃음 치료에 관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겁니다. 웃을 때에 우리 몸에서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건강해지는데, 이 뇌의 특징은 기분 좋게 웃는 것과 억지로 웃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웃을 때와 가짜로 웃을 때에 이 얼굴에 움직이는 근육의 수가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가짜로 웃을 때는 이 입술만 웃고 진짜로 웃게 되면 이 눈까지 같이 웃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얼굴의 근육은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뇌는 진짜 웃음이든 가짜 웃음이든 그것을 다 기분 좋게 받아들여서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형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 하는 그러한 그 강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 강의가 오늘 말씀 읽다 떠올랐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따를 때에 기쁨으로 따를 수 있고 마지막 때 따를 수 있고 그러하지만 주께서는 그런 거 관계없이 주님 앞에 오는 사람, 주를 따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순종했지만 그 안에 좀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였더니 주께서 역사하셨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취한다고는 말씀을 마가복음 1장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5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함께 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리라. 다 같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초등학교 때에 교회에서 매일 주일마다 요절이 있었어요. 그때에 외웠던 구절 중에 이 구절이 기억이 나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떠오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시면서 이 구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사람을 취하리라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이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할 때에 그 말씀을 처음 읽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표현을 달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번역할 때에 나는 학교에 간다를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번역하지 않잖아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왜 성경이 다르냐라고 한다면 핵심을 놓치는 거 아니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한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리기까지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겠죠.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까지 갔어요. 가보지 않은 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어 기쁘기도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주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불평했는지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좋다 하고 끝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주의 말씀이 이어져서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겠죠. 주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쭉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실지 하시지 않을지를 결정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갯길을 넘어가는 거다. 고속도로는 뭡니까? 앞으로 쭉 가면 되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가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고갯길은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다 보면 길이 갈라지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앙이 왜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갯길일까? 그 위는 주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쭉 가다 길이 없어 보일 때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리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또다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자신을 뒤돌아보았을 때 말씀이 임했어요. 만약에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주의 말씀은 이어지지 않았겠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2장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12장에서 똑같이 주께서 말씀하셨죠.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9절. 신약성경 208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7절에는 말씀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다 같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좀 있으면 죽을 날이 다가와요. 그 전날에 천사가 나타나 배를 깨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손에 있던 쇠살이 풀어진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죠. 띠를 메고 그 다음에 신을 신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8절 그래로 하였더니 그 다음에 천사가 또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가 한마디 하고 베드로가 그 말대로 움직이고 또 다시 한 말하고 또 다시 움직이고 또 다시 말씀 있고 또 다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말씀을 한꺼번에 세네 마리 쭉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해라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물론 은사에 관한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가 막히면 그 답이 다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에서 베드로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라는 말씀도 없을 거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는 말씀도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막히면 다 막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서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까지 가라는 말씀도 안 갔다면 주께서 그에게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 안 하셨을 거고 많은 물고기 잡았지만 돌아와서 저는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주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은 우리가 반응한 만큼 임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반응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준비한 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예배를 준비했다, 내가 찬송을 준비했다는 것도 되겠지만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순종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전해주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나도 모르는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준비해만 하면 주실 거야. 근데 우리가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준비해야 돼. 동사는 있는데 무엇이라고 하는 명사, 목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알아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 할 때에 내가 분명하게 목적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대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고백함을 통하여 그 다음 말씀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안드레가 그물을 내렸고 너무나 많은 물고기였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부르잖아요. 그 배에 있던 이가 바로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을 다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주를 따른다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주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였다가 어부일을 청산하고 예수를 따르잖아요. 하는 일이 바뀌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목적이 달라지는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함께 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같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봤던 9절에서 6절에 9장 6절에서 사도행전입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원래 사울이 시내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내로 들어간 행위를 똑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시내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가는 길은 똑같아요. 그러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그럴 때는 크게 두 가지, 직업이 바뀌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무언가 행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수많은 일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믿으면 직업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이들이 그렇게 보지 않죠. 직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은 데 가지만 거기서 행하는 일이 달라진다. 같은 데 가지만 보는 게 달라진다. 또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의 표현을 달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오면 옷 멋져요 라고 한 다음에 대부분이 하는 말이 옷이 날개네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냉정하게 보면 당신이 별로였는데 옷을 입고 났더니 당신이 되게 멋져 보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옷에 대한 칭찬이죠. 근데 말을 반대로 할 수 있죠. 아유 당신 덕분에 옷이 사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을 높이는 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언가 행할 때에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잘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저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 때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저만큼 하기까지 얼마나 했었을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할 수도 있어요.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직업이 달라진 것도 되겠지만 같은 길을 가지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마주하는 건 똑같은데 마주하는 나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을 가면서 내게 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겠죠.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에 왜 일이 안 될까 하면 원망할 수 있겠고 때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길을 가지 않도록 해주셨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길을 가지만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본다면 내 반응이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잘 나오지 않지만 한때 우리나라 액션 영화 할 때에 그 정두홍 씨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유명했어요. 그분이 이제 무술 감독인데 무술 감독을 하다가 그분이 직접 배우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물론 일부러 좋은 평이 있겠지만 이런 평을 많이 했어요. 정두홍 씨가 화면을 하면 뒷모습이 아름답다. 액션이 끝나가면 그 모습이 무언가 모르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이렇게 지금 여운이 남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런 걸 보고 감동을 하잖아요. 여운이 없으면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말할 때로 가급적 그 사람에게 여운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차갑게 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이지만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회개를 본다면 내가 새로운 일을 자꾸만 해야 되지가 아니라 같은 일이지만 따뜻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까지를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봅시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그럴 때에 길이 달라지는 것이 있고 같은 길을 가지만 목적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11절의 말씀 볼까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버려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보았잖아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무엇을 말하냐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기 위하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를 판다고 할 때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물질을 파는 것도 소유를 파는 거지만 나의 주장을 팔고 나의 뜻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파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 버려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되기까지 무엇을 했냐면 다 버리고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를 따른다고 할 때에는 새로운 직업이 됐든 내가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지든 관계없이 버려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둠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우리가 주를 따른다 그럴 때에 일시적으로 따를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따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잠깐 주를 찾을 수 있고 계속해서 주를 찾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를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함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107만입니다. 말씀 9장 23절 107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계속을 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한 번에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한 번에 다 못 버리죠. 날마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봅시다. 주를 따른다고 할 때에는 직업을 바뀌나 다름이 있고
직업은 같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반응이 달라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버릇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개꼬리 3년 무료로 개꼬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안 달라져.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으로는 틀려요. 또 우리가 갈등이 돼요. 우리가 기분 나쁠 때 누구 개꼬리 3년 무료 개꼬리야. 사람 안 달라져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말을 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교회에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는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지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개꼬리처럼 결국에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내 능력이고 그것은 나를 개발하는 그런 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개꼬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함께 할 때 달라진다. 다시 말해 변화의 힘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우리가 직업을 바꾸는 것은 내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건 주를 따를 때에 나의 반응이 달라지고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계속해서는 안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개가 예전과 달리 왜 그럴까? 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께서 함께 하셔서 개꼬리였는데 개꼬리가 달라진 거였고, 지금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 개꼬리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본성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달라졌는데 내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삶을 살다고 했더니 다시 내 본성으로 돌아가서 내가 과거는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또 다른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있다가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인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성령이 함께하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지는데 좋은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좀 싸나워졌나, 내가 부드러워졌나, 내 시선이 따뜻해졌나, 내 시선이 차가워졌나,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인가, 아니면 자꾸만 무언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본성으로 돌아갔는지 내 본성을 바꾸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개꼬리인데 개꼬리가 달라지게 하시는 주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몸에 나를 사람이었어. 예수를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관한 말씀이고, 12절은 다른 내용의 말씀이에요. 보면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간구를 합니다. 먼저 물을 것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동네에 있을 수 있을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구약성경 166년 구약성경 166년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제가 레위기 13장 4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46절 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을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늘 부정하셨다. 그가 부정한 채 부정할 때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아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이라고는 말하지만 마을 밖에 살라는 거죠. 마을 밖에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병에 대한 지난 아마 주일날 성경 볼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병은 성경에서 모세로 나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집에도 나병이 있고 사람의 몸에도 나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라 그랬으니까 옷의 나병이 아니고 벽돌의 나병도 아니고 본인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사람은 집 밖에 살라 그랬어요. 왜 집 밖에 살려고 하냐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말씀은 게임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룩한 땅이고 이 거룩한 땅 밖은 더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 영문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영할 때의 영에다가 영문은 뭐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을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성으로 말하면 성문이 있잖아요. 이 성문이 영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히브리서 13장이라는 말씀을 주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즉 골고다가 마을 밖에 있었다는 것이고 왜 마을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돌아가셨는가? 더럽기 때문에. 마을 안은 깨끗이 하고 마을 밖은 더러운 곳이니까 그곳에 나가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문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이 있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영문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문이에요. 우리가 한글과 한자가 정확히 혼용됐어요. 우리 헷갈리다가 어쨌든 말씀에서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 살아야 돼요. 마을 밖에 살면 사람 들어올 때 다 더러운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를 가까이 하면 더러움이 전염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가 와요. 그럼 물어야 되죠.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먹을 걸 가지러 자기 집에 잠깐 들를 수도 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몰래 마을에 들어와서 자기 집안 식구를 만나고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마을 안에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걸리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을 해요. 뭘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우리가 11절에는 말씀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주님을 만날 때에 나는 모든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동네에 계실 때에 예수님에게 온 나병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만 안 계실 건 아니겠어요? 언젠가 마을 밖에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마을 밖에 나가실 때에 얼른 따라 나가서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서 왜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마을에 계실 때에 와서 간구했다는 표현까지 할까? 마을에 계셔 숙배로 되는데 왜 했을까? 어쩌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버렸듯이 이 사람도 그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요, 이 말씀이 밖의 시대에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을 잃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밖의 시대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면서 그래, 나병 환자도 목숨 걸고 예수 앞에 나갔지.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병 환자가 마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하는 이 부분에 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가 예수님에게 구할 때 자세히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하지 않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냐면, 이렇게 몸으로 주님에게 자신을 표현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할 말도 이렇게 이어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펴고 싶어 잘 안 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몸을 봤더니요, 허리 펴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깨를 펴면 허리가 자동으로 펴져요. 그런데 어깨를 구부정하면 허리를 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걸을 때 한번 보세요. 어깨가 쭉 펴지면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면 허리를 펴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어깨의 모습이 허리의 모습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의 행동이 그 다음의 행동을 결정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나병 환자에 엎드려요. 이 엎드림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는 엎드림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만 엎드리지 않았겠죠. 주님에게 능력이 있지만 능력의 주도권을 주께서 사용하십시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병 환자를 비교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병에 걸린 사람의 간구보다 나병 환자의 간구가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위험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고쳐주셔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저 목숨 걸고 공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저 고쳐주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나병 들린 사람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 들었습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헌신했습니다. 당연히 제 기도는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잠깐 살펴봅시다. 누군가 여러분의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는 선물을 내가 꼭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입니다. 누가 나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선물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내가 결정할 부분이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꼭 사용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볼펜을 선물 받은 5명한테 선물 받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개 다 못 쓸 것 아니에요. 이 중에 쓰고 안 쓰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봅시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줄 때에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할 것이지 주는 사람이 결정할 이유가 없어요.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도도 내가 했지만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가 행했던 기도 내용을 듣지 아니하실 때에는 시기가 맞지 않든가, 아니면 주께서 다른 쪽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이끄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병 들린 사람이 간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립시다. 우리가 선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고,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내가 결정할 일인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하지만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들으심에 대하여 안 들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사실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 불평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실 거라고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